자, 오늘이 이제 우리가 62일째 통독한 362일째. 네, 아침에 새벽에 저희가 이렇게 통독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게 사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앞에서 누가 이제 인도해 주셨을 때에 회중석에 앉아서 일독을 해봤는데, 그게 앞에서 읽는 분이 이제 읽으니까 저는 이렇게 립싱크만 할 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소리내서 읽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근데 일독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마쳤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을 새기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이 새벽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 새벽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우리는 복 있는 자리다, 그렇게 또 주일에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책을 이제 마지막에 읽으면서 이 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이제 오해가 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만큼 성경에서 오해가 많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많은데 사이비 이단들에 의해서 이렇게 막 함부로 재단되고 편집되고 악용된 책도 아마 요한계시록만큼 많이 악용된 책도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묵시에 대한 내용이고 묵시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예언의 책이다라고만 해서 그 오해와 선입견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어렵다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고 굽게 하고 또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그런 용도로 다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몇 가지 이제 오해들만 좀 털어내면 사실은 말씀을 잘 살피면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책이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읽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은 좀 동시에 이제 오해를 좀 털어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오해가,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책이다,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라고만 딱 한정해버리면 그러면 안 풀려요. 말씀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 당시에 쓰여졌을 때에 이것이 장차 몇 천 년 후에 있어야 될 일들이다, 그때에서야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풀어놓았던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이미 주후 1세기인데 그 당시가 주후 1세기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그 박해와 순교가 현실로 온 시대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황제 숭배냐, 아니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지킬 것이냐? 선택의 문제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에 이것을 황제 숭배 과감하게 거부하고 신앙을 지켜서 승리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그것을 격려하기 위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으로만 보아버리면 오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들은 크든 작든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선택들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아마도 가장 큰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오늘날은 예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황금인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이제 회색지대라 그러잖아요.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양쪽에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건 신앙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쓰여졌을 때에 몇천 년 후를 가정해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계시로 모아서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딱 앉아서 하루 만에 다 쓰여진 책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언의 말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자꾸만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직통계시로 받아가지고 쭉 이제 장차 몇천 년 후의 이야기들 예언을 해갖고 쫙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읽은 부분은 이제 7 나팔 재앙, 이제 본격적인 재앙들이 나오고 있어요. 7인에 이어서 7 나팔 재앙에 관한 부분인데, 이 새벽에는 뭐 7인, 7 나팔, 뭐 이런 것들을 7 대접 이런 것도 풀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해할 때 한번 풀겠습니다. 7 나팔 재앙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을 보면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점점점 이제 그 왜 음악에서 말하는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로 하잖아요. 크레센도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어떤 진노하시고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데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점 커진다. 그렇지만 아직도 보면 선택의 여지가 있거든요. 보면 땅의 3분의 1, 모의 3분의 1, 뭐 강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만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3분의 1에만 재앙이 내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재앙의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여전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좀 조절하시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도록 계속 지금 끝까지 몰아가시지 않고 이렇게 전체를 심판하시지 않는. 그래서 8장 7절, 8장 9절 보시면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아직은 전초전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재앙이 세상에 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환난과 핍박을 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이 같이 받고 있어요. 그 마치 보면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 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받았던 재앙들이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제외되는, 유대인들은 제외되는 그런 재앙의 어떤 이제 구분처럼 오늘 이제 7인과 7 나팔 재앙까지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도들도 같이 고난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들의 변화와 회개는 없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유혹과 핍박이 임하나 넘어지지 않고 이제 맞서야 한다는 것이 사실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전제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이야기해 주는 것,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그 시대에 환난같이 받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왜 당신들은 지금 똑같이 그런 환난을 받고 이 심판들을 받고 이 재앙 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전해야 될 사명이 함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재앙과 환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10장 11장의 내용들은 사실은 그런 말씀들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복음 전도 사명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8장과 9장은 재앙과 환난이고 10장과 11장은 그것에 대하여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구분해서 보시면 또 말씀이 읽어집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시험과 그 진노하심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 큰 틀에서 그러한 모양을 여전히 같은 공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나팔, 그렇죠? 나팔이 불면 어떤 일이겠어요? 나팔은 긴급한 거잖아요. 뭔가 급히 임했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나팔은 전쟁이나 위험한 일, 급박한 일을 알리는 거예요. 경고예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 그 자체로 이미 종말론적이에요. 자,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것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래서 좀 그런 것과 좀 비교해서 읽으면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또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야하더니,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이 보면 마치 그 태풍의 눈과 같이,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하늘도 맑고.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왔던 그 환란, 꼭 일곱 인을 때는 심판과 같은, 그거보다 더 강도가 더 세진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앞에 보면 약간 반 시간쯤에 고요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면, 그 시간 보니까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불지 않고 기다리거든요. 뭘 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시간이 있어요.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땅에 재앙을 붓는 것은 전혀 이 땅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독단해서 어느 날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쏟아지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 전에 잠시의 고요한 시간, 정막의 시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많은 향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뭐라고 해요? 흠향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향을 맡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쏟아지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기도가 이 향로에 담긴 향이 돼서 상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도 자체를 좀 귀하게 여기시는가, 허투루 여기시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다 이렇게 귀한 향으로 받아서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세요. 진노하고 분노하여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쏟아붓기 전에 그 고요의 시간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상달되는 시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재앙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처럼 참 귀한 것이에요. 하늘 보좌와 이 땅을 잇는 일종의 다리와 같아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을 잠시 멈춰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동안에는 세상의 고요와 정막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청년 시절에 좀 한번 크게 낙심한 일이 있어서 어느 이제 청평에 있는 기도원 가가지고,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묵상하라고 예배 이제 드리면서 은혜 받고자 해서 낮 집회, 은사자들을 위한 집회를 갔었는데, 갔더니 남자가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남자가 저 혼자밖에 없는, 굉장히 무안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집회 참석하고 있는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원 원장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마치 저를 향해서, 다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은 다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셨겠지만, 특별히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요. 지금 여기에 와서 기도하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온 사람들은 하늘의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멋있게 들렸을 뿐더러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 이후에 또 깨달은 것이 있었지만, 계시록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을 받아요?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인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어떠한 기도든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흠향하시며, 세상의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도 정막과 고요의 시간을 가지실 만큼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것이 되어,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게 하고 보좌를 일하게 하시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계시록에서 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어렵고 어떤 고난과 이제 핍박과 어떤 순교와 같은 절박한 일들이 눈앞에 닥쳐와 있는,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라는 말보다 이 말을 정말 격려의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도구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기 위한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이 새벽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역사는.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합일, 합력 또는 협력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것을 오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흠양하실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 중보하시는 기도가 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우리 박태인 집사님, 한양자 권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예자 집사님 생각하시며, 또 지금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대구 지역도 지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미 땅이 물을 너무 많이 머금고 있어서 비가 더 오면 산사태나 땅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금 걱정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도 수해로 인한 큰 피해 없도록, 특별히 인명 피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위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